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했어도 이미 모습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만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인생의 끝에서 그 사람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난 데서 다시 앞쪽으로 가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라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태어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끝나는 모습을 봐야 이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져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마지막 동네입니다. 산 아래 동네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거기서 이제 묵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이 살아서 통과하는 마지막 여리고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일주일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서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간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여정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2절을 보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직급이 세리장이에요. 직급이 높아요. 세리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고 난 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10절이거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요.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역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은 처음도 죄인을 향해서 찾아 나셨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의 말과 마지막 말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그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포하신 말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대로 사셨고 선포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좋아서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비자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다가 외치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이루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지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를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모여들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였냐면 지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 그런 사람이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지나가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이셔야 됐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으로 봤을 때 세리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에요. 그 세리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 됐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건 또 뭐예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 중에 최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싫어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직급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돈까지 벌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에게는요 더더욱 예수님이 그냥 패스하셔야 되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시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해서 부르시고 그 집에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나가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삭개오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보려고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냐라는 거예요. 만날 가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삭개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가장 많이 많아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샘플로?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보고 싶음이에요. 영어로 보면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그냥 I wanted to see Jesus가 아니라 I wanted to see who Jesus is.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이 얼마나 큰지가 행동으로 나와요. 사람의 이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잖아요. 자, 어디까지 갔나요? 자,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만나줬어요. 뛰쳐나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늦었어요.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몇 겹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장애물이 뭐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좀 컸으면 뒤에 있어라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장애물이 등장해요. 이 너무 늦게 왔다라는 건 뭐냐면 삭개오의 갈등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만나고 싶어서 먼저 가서 기다렸겠죠. 근데 갈등하다가 늦게 뛰쳐나와 보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버렸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좌절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 삭개오는 자기의 계획이 좌절됐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기의 그 계획을 접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서 뛰어갑니다. 100m를 뛰었는지 200m를 뛰었는지 몰라요.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그 방향으로 쭉 뛰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다행히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잽싸게 올라갔습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요. 삭개오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자, 삭개오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면서 또 재산을 포기하면 또 돈을 포기해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재산 절반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재산 절반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이유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보다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말한 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삭개오의 고민이 뭐였느냐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무슨 문제였을까요? 영혼의 고민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고민이에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을 절반을 뚝 떼서 주더라도 해결하고 싶은 영혼의 갈증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삭개오의 고민이었어요. 자,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을 그냥 지나치시던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던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죠. 삭개오에게 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기서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거한다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셨어요.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겉으로는 literally, 이게 문자적으로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잠을 잔다라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혼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삭개오, 정말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건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러 오셨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가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느낀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기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문제를 구원받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목사님 제 죄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뭐냐면 자기 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갈망이 생기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면요, 뭐가 생겨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생긴,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아이, 병 걸리면 죽지 뭐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갈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직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직장암이 이제 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기구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아야 되니까 너무 이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용납이. 당신의 인생에 이렇게 사는 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달 바야 차라리 그냥 죽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님은 안 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 뭐든지 하는 게 사람이에요. 암을 고친다 그러면 이 아기 오줌을 받아서 먹잖아요. 오줌이, 아기 오줌이, 어른 오줌은 아니고 이 베이비들 오줌이 좋다 그러면 그거 다 마셔요. 그리고요, 최근에는 그러잖아요. 강아지 구충제의 부작용이 암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그 바닥 났어요. 예, 그거라도 먹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 이 전립선 치료제가 부작용이 머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오려고. 예, 이런 갈망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군중처럼 그냥 지나가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군중처럼 바라봐요. 아, 맞지.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군중처럼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져야 될 이 기쁨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만져지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끝나실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절 예배 끝났으니까 끝, 지나갔구나. 여러분 안에 구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져줘야 될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정도로 그 심각한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기쁨과 감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그 속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재산 절반을 포기할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 우리 가정에 뭘 가지고 이 기쁨과 평화와 구원의 이 주님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에 모셔드릴 때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이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 부분이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으로 거하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화,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듣기 원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삭개오처럼 망설이다가 주님, 내 영혼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음 열었을 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